전도서 10장부터 12장, 오늘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아가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썼고, 또 전도서도 그의 말년에 정말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점들을 또 회개하고 또 체감하고, 일단 교육 면에서 저는 이 잠언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삶의 어떤 잘못된 것을 넋두리로 쓴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전도자라는 말은 코알렛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헛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것일까요? 가장 이 지구상에 정말 살다 간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그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인생은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자기는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지혜를 얻었는지 3천 잠언을 말했다고 그러죠.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글을 왜 성경에 남기겠습니까? 그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여전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끊임없이 줄기차게 쉬지 않고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깊이 사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아름다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실수가 말입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상처를 입게 하고, 말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환난이 큽니다. 근데 힘써 아름다운 말씀을 구하였다고 그럽니다.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여, 말씀들이라고 했죠. 복수로 나왔습니다. 근데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는 것은 결국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말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정직하게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그러니까 자기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많은 지혜자들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찌르는 채찍이라는 건 살을 에어서 그 채찍이 그 살갗을 뚫고 들어가서 찌르는 것 같은,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배울 때 오래 참음과 온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온유라는 말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박힌 못, 잘 익은 포도주 항아리, 인자의 항아리, 잘 익은 기름 항아리, 잘 박힌 못, 그것을 이제 온유한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한 목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메시아를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이 솔로몬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한 목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자기가 얻은 모든 지혜의 말씀들과 그 모든 잠언들과 지혜들이 한 목자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지금 이번 주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매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메웠나요? 그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참, 좋은 향기름 속에 파리가 하나 죽어서 떨어졌는데, 그 향기름을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악취가 나서. 그것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향기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향은 이걸 멈추게 하는 겁니다. 우매가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2절을 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정반대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파와 좌파가 서로 나누어서 전 세계가 다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오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래에 좌파와 우파가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파, 왼쪽에 있는 것을 좌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옳은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가지 말아야 할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같은 연결된 거예요.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매함, 어리석은 것. 아니, 어리석은 사람 속에서 무슨 지혜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가 아무리 소리 높이고 그가 아무리 누굴 가리킨다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어리석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매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 그죠? 우리 삶의 영향, 교회의 영향, 이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지금 큰 허물이 나오고요. 주권자가 분을 일으킨다는 건, 물론 여기서 주권자라는 건 총체적으로 얘기할 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주권자는 아버지가 됩니다. 각 처소마다 하나님은 주권자를 두셨습니다. 근데 주권자가 내게 분노를 일으키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을 때 분노 일으키고 문을 박차고 나간 일은 없나요? 교회 지도자가 책망을 할 때 분노해서 문을 박차고 나간 일은 없나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해야 한다. 그 지도자는, 주권자는, 어떤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그 일이 잘못됐을 때 당연히 분노하고 책망한다는 것이죠.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권자가 분노한 것은 어떤 자기 앞에 선 사람의 허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에 뭐 한 놈이 성낀다고 도리어 대들고 분노하는 것. 이것이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한 단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자가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아, 재난이라고 언급되어 있네요.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근데 그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어떤 허물이 나타나면 그건 재난으로 될 수밖에 없죠. 통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의 지혜를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태풍이 불 수도 있고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한 세상 살아가는데 국가에서나 가정사에서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달락에 우매자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자라는 건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을 얘기한 것이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우매자의 마음은 인본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지도자는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서울시장이 참 그 두 번이나 그 서울시장에 선출되면서 과거에 시장들, 전임자들보다 일을 잘했습니다. 다른,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허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정리했고, 그걸로 입은 한 자매의 상처는 어떨까요? 그 자매는 어떻게 살까요? 차라리 내가 침묵할 걸,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자기의 어떤 아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그랬는데 상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럼 싸워보지도 않고 나까지 죽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분은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까지 그가 평생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그 책임도 하나님 앞에 져야 될 것입니다. 6절 봅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여기서 부자라고 해서 그럼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매한 자라는 건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많은 사람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된 거잖아요. 뒤집힌 거예요.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세상이 뒤집힌 꼴이죠. 종이 말을 타면 또 종을 부리고 싶어 한다는 우리말이 있어요. 종이 종노릇다. 종의 종노릇은 할 수가 없다는 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은 자기가 종 생활을 하던 때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종을 부리면 철두철미하게 부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총독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있다 총독이 되어버렸어요. 벨릭스죠. 노예의 품성으로 총독의 일을 한다 그런 말이 될 정도로.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네요.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7절까지는 뒤집힌 세상, 오늘 같지 않을까요? 오늘날 같지. 진리가 거짓 것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8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에게는 뱀에게 물리게. 삽필규정이라는 거죠. 자기가 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을 떠낸다는 건 정으로 돌을 조각내서 떠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돌에게 안 다쳐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나무를 쪼개다가 나무가 튀면은 해를 당하죠. 이거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행한 그것으로 보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망하고, 섹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섹스로 망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고. 철연장은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철연장은 갈아서 항상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연필을 칼로 깎아서 썼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학교 갈 때 필통에다 어려서는 어머니들이 다 그걸 깎아서 차곡차곡 넣어주죠. 그죠? 근데 이제 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어머니들이 그런 걸 안 해주니까. 근데 본인이 좀 깎으면 되는데 그걸 깎지 않아요. 그럼 연필이 다 닳아가지고 뭉툭해져요. 글이 안 써져요. 우리 때는 그걸 침을 묻혀서 썼어요. 잘 안 써지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다. 연장은 잘 갈듯이 지혜도 잘 닦아서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되죠. 그런 뜻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없어요. 그죠? 그 뱀을 다루는 술객이라고 하십시다. 근데 그 뱀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떤 주술이 먼저 돼 있어야 그 뱀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지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술객의 재주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게 아무리 유익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단락을 보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 말로 죽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그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죠.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 그럽니다. 미쳤다고 나오죠. 결말이 미쳤다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매자에서 입에서 나온 그 모들의 시작은 다 우매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망치고 만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그래도 다행히 TV를 안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냥 어떤 사건만 나오지. 요즘 제가 집에서 뉴스를 많이 봅니다. 각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TV조선도 있고 연합신문도 있고 YTN도 있고 해서 보는데 어떤 그런 무슨 토론회 같은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서마다 무슨 어떤 여자 장관이 한 말들 어디에 그런 말들만 뽑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참 재밌기도 해요. 어떻게 장관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그냥 장관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하기로 했으면 그 법대로 잘 하면 돼요. 누구를 찍어내릴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그 입 말에 자기가 지금 이 말이 똑같잖아요. 그죠?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예요. 그의 입의 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대구의 어느 여검사가 지난번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서울시장 죽음에 대해서 또 두 번째 글이 또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오늘 그 뉴스에 또 그게 언급이 됐어요. 서울시장 죽음을 어느 집단이 끌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한 글들, 그러한 말들이 나오면 반드시 페이스북에 그걸 올립니다. 참 어리석인 주둥이라고 그랬어요. 검사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를 경고할 수도 있고 제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아마 그거 보고 좋아서 박수치고 아마 지들끼리 아마 말을 주고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자, 자꾸 이 전도서를 보면서 현재 정치 일선에 나은 사람들을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은 현상인데 지금 오늘 이 10장이 아까 처음부터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작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15절을 봅니다. 14절을 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참 너무 말이 많다는 거죠. 그냥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너무 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옮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죠, 절대. 그죠? 이번에도 그 탄상에 올라가서 서로 악수하고 그 사람이 쓰던 마이크 이렇게 쓰고, 만약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죠. 그죠? 근데 그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또 자기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배 드리고 하면 바이러스도 다 날아간다. 아니요. 더러운 것을 만지고 어떻게 손이 더러워지지 않을 것이고, 뜨거운 것을 만지고 어떻게 손이 되지 않아요.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장래일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리고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비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만난 사람들, 아니 그게 뭐 대통령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더 퍼져나갈지 정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얼마나 참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태원에 퀸클럽에 동성애가 거기서 이제 확산되었을 때, 그게 이제 6월달 아니에요? 우리 6월달인가 5월달 연휴 때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그쪽으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자,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참 이 말 보세요. 우매한 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은 자기를 피곤하게 한, 그 인생이 지금 얼마나 앞으로 계속 피곤할까요? 그 교회가 이번에 이제 500억인가 50억인가 얼마를 받아서 56억인가 얼마를 받아서 다른 데로 이제 재개발 지구로 옮기는가 봐요. 근데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그걸 그 정부에서 그 모든 책임과 그런 것을 물리면 500억을 벌금으로 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세금을 물리면 피해갈 수가 있나요? 전두환이처럼 살아야죠. 근데 전두환이처럼 사는 거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집단으로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의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성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의인의 성읍입니다. 그걸도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산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봅니다.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어리죠. 그런데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 다음 말도 마찬가지예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지금 16절과 17절은 정반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을 것만 먹고 산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축제를 벌이지 않고 꼭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먹고 자기에게 정해진 녹만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각부 장관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비자금을 쌓아놓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죠. 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잔치는 실학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우리가 재물은 사람을 망친다고 그러죠. 그건 탐욕을 얘기할 때 쓰는데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는 실학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어떤 잔치를 베풀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돈은 범사에 이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이 말씀은 앞에서 그 4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심중에라도 마음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반말은 새가 쥐가 듣는다고 그러나요? 예. 부부간의 한 말이 바깥으로 다 은밀한 중에서 얘기한 것이 다 밖으로 드러나고 왕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죠. 마음으로라도.